우리 다 함께 찬송 621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월의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오늘 2월의 첫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또 세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우리 앞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또한 물질, 이 모든 것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혹여나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시간 돌아보며 참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피공로 바라보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무정종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끌도 하시는 아버지, 주 앞에 서 있지만 아버지 종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이르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지켜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주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밝혀 어두운 길 아버지의 자리에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싸움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강한 상황겠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주님 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쌍하시고 능력해 주셔서 주여 새롭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바람 주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여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아버지여 저희들이 누워있어 영적 아버지 무지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잠들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에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찾고 구하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주님 들려주셔서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있을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며 연약한 물음과 하나님이여 주님 상한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주시며 그리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진정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서면서도 진정 살아계신 주 우리와 동행하신 주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해 주시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부탁합니다. 주옵소서.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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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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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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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27번 시편 51편을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주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다같이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빌어 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만 수직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김낙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찬란한 햇볕과 아름다운 공기를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악몽 같은 코로나 세대에서 잘 지켜주시고 걸리지 않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정말 죄송하고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죄송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이 성전을 떠난 모든 불들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늘 참으로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최 목사님 가정에도 새해는 참으로 더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힘들여서 말씀 증거하실 때 받아먹는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찔림을 갖고 항상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왕장철 목사님 비록 좋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세계적으로 복음화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윤수님 사모님 참으로 많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늘 충성하는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먼 길을 또 오고 가는 윤영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일일이 쉬어주셔서 건강을 늘 유지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하루속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우리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야당들은 너무너무 참 갈라져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좁은 나라가 갈라져서 시끄럽고 있습니다. 잠재울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좁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일일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덩어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 또 박상호 선교사님 그곳에서 늘 일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늘 씩씩하고 건강한 몸으로 세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고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찬송 찬송가 211장 1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가 찬송을 함께 드렸듯이 내 주 사랑의 주께 가장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으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만끽하며 참다운 생명의 삶, 주 안에서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헛된 영광, 헛된 것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진정 그것 영원한 것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즐거움을 구하고 찾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여부가 갈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주가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여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 물질의 얼마를 떼어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한 장 한 장을 세어가면서 이 헌금 봉투에 넣으며 마음에 있는 소원도 담았습니다. 감사의 기도, 삶의 애환과 고통의 소리도 함께 담았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된 말씀대로 들으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 하나님 처하든지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채우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것들이지만 1월은 어느덧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희 교회의 예배당에 예배자의 모습이 여전히 이렇게 지속되고 또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여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이 광고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달받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공동체라도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규절을 나누면서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속히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 바로 이 예배당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함께 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또 우리 박상호 파송 성기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상 규제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신년 축복 가정 신방을 오늘 주일 오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초청이 또 원함이 있을 때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신방 일자를 정해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 교회 소식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 끝나고 나서 화요일날부로 제가 모든 일반 그 사회에서의 그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진정 성대한 교회 목사로 그냥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고 또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에 따라서 또 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성대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우리 왕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2월부터 어떻게 저희 교회 공동체를 목표하며 또 살필 것인지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헌호자 있습니다. 우리 백조장 원사님 또 우리 김묘아 집사님 그 외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우리 엘리트 지하도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 또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마 3월달 아마 2월 말이나 3월달쯤에 우리 밝은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우리 밝은 치과도 또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몇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일 예배는 장례식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극도에 가라앉은 어떤 그 기분 상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모쪼록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여러분들이 꼭 위로받으시고 또 용기를 내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무슨 뭐 1000명, 2000명 앉았으면 더욱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집중 또 갈망함이 있는 그런 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 자신이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배 여러분 드리고 또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도 강하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할 자 격려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충고받을 자 충고받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일어서야 할 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여 모든 영적 육적 병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의 첫 주,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꽤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는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조금만 제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려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첫 번째 제가 소개드렸던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매우 낭만적이고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시입니다. 가난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시는 너무도 유명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 둘 다 한편의 시이지만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테너 박인수 씨와 이동원 씨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정지용 시인의 이 향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두 테너의 향수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야, 정말 가사 하나하나 또 부르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이 김소월의 시도 가수 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야말로 시가 된 노래이고 노래가 된 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본래 시이고 기도이지만 음악의 소리와 가락을 만나서 시가 노래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편은 삶과 음악이 만나는 책입니다. 삶을 노래한 시의 멜로디가 입혀지면서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한 절 한 절 이 모든 가사말들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거나 먼 하늘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 먼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들과 똑같은 그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과거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슬픈 것 슬프게 느끼고, 기쁜 것 기쁘게 느끼고, 즐거운 것 같이 즐거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시편 23편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영상을 상상하게 하는 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마다 또 어느 가게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바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예배당 저 뒷면에 보니까
바로 시편 23편 1절이 나무를 통해서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성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푸른 초장 벌판에 많은 양떼들이 있고 그 앞에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인도해 가는 모습.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뒤에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며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제가 꽂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내용,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너무도 많이 묵상하고 여러 번 되새겼는데 시편 23편 4절과 연관된 어떤 찬양의 가사나 또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4절과 연관된 무슨 CCM이나 무슨 노래 가사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많지 않아. 거의 다 보면 앞부분의 내용만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요 부분까지는 많이 있는데 그 4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사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찬양의 노래를 내가 과연 그동안 해왔으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강한 갈망함을 가졌던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지금까지는 그러했지만 부족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유목적 삶의 배경에서 나온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가 무슨 생활했습니까? 유목 생활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인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양들을 위험에서 지켜주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하고 마실 물을 찾아 먹여주는 등 양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무한한 신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능 없습니다.
곧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 보호색 같은 위장술의 기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속도를 내는 재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적이 달려오게 되면 쉽게 달아나지 못해서 양이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날씨가 덥고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날마다 풍부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물을 먹지 못하면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물도 물살이 빠른 급류 강가에 가게 되면 양떼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 겁쟁이라서 그래요. 겁이 굉장히 많아서 물이 조금만 빠르게 흐르게 되면 그 물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 보면 쉴만한 물가루라는 말이 그게 말이 뭐냐면 바로 잔잔한 물가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물이 잔잔하지 않냐면 이 양떼들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돌을 사용하여 그 거친 물살의 흐름을 막고 고요하게 잔잔하게 그 물길을 만들어 주어야만 양들이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양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처럼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생명의 유지 또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양과 같은 존재를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때론 가도 끝이 없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험한 길 더듬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 기진맥진하여서 신앙의 길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설 용기와 소망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그토록 외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때론 목자에게 버림받아 육이 되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때야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 때야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응당 부족함이 없도록 푸르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실 것이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고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바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인도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 같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두고 갑자기 우리의 인생 앞에 캄캄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를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리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 표현대로 말한다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가는 듯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양들이 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 표현처럼 생명의 위협이 많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건 깊고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야생 동물이 많아서 생명의 위협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둠과 죽음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에 보면.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최상급으로 완전한 어둠, 철저한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오싹한 그늘진 계곡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싹한 그늘진 계곡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운 계곡의 밑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왔다. 삶의 가장 밑바닥 상황, 가장 어두운 시절, 고통과 위험의 시기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과 시기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싹한 그늘지게고 가장 어두운 계곡의 밑바닥을 지나는 이 삶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에 나는 그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상황이 내게 놓여진다면 오늘 본문이야 정확히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시를 써 나갈 것이며 노래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싹한 그늘진 계곡, 그 가장 밑바닥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거기에 적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지만 솔직히 내 안의 심정은 여전히 두려움이 자꾸 내 안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을 지날지라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다닐지라도라는 표현보다는 지날지라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의미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 더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향하기 위해서 지금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가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슬픔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위험하고 두려움이 있는 팬데믹 상황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떠올립니다. 힘이 들 때마다 떠올리는 우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 미드라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유태인들이 즐겨 쓰는 구절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에이브럼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구절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현재 우리 삶의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꼭 필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지나가는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한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이든 내가 음산한 사망의 골짜기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든 그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리라고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환경 좋은 곳에 가면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미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위하여 가야만 합니다. 맞지요? 제가 늘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원한 내세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집, 주님의 집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음침하고 캄캄한 이 죽음의 골짜기는 지나가야만 됩니다.
이 길을 지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겪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 그분들의 삶이 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또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은 확신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홍해도 건너야 했고 광야도 건너야 했고 위험과 많은 불안이 있는 그런 땅에 시간도 필요했고 불신앙도 건너야 하고 헛된 습관들도 건너야 했고 요단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그냥 지키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냥 생략하고 건너뛰고 간 것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건너고 나면 그 다음 너무도 좋은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최종 목적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름진 땅, 거기를 가는 동안 지나가야 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캄캄한 밤 지낼 동안입니다. 사실 우리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지날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누이시게 할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데려가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게 하시는데 그러한 사실을 몰라. 그런데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 눈이 팔렸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런데 제대로 우리는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조건, 환경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 있구나, 잔잔한 물가 있구나, 그것만 봤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구나, 그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든 어느 곳인지 목자는 한 번도 그 양떼들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뒤에, 자기 앞에 목자가 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늘 우리는 돈이 잘 벌리고
뭔가 상황이 좋고 그것만 보는 거지. 내 상황이 좋지 못한 어떤 여건과 환경만 보는 거지. 그 가운데 나를 앞서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자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행의식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그분의 동행 유무에 대한 나의 믿음은 아주 쉽게 변덕을 부리면서 바뀝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카멜레온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서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카멜레온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주 변덕을 부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캄캄한 밤 지낼 동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랐고 앞으로도 따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고통과 위험의 시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특히 그때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위험과 고독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능히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도자였고 피난처였고 위로자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묻어나온,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체험 속에서 나온 거죠.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을 좋은 글귀라고 따와서 그가 써내려간 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례의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며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가 참 힘겹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그 순간에도 미래에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께서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곳을 통과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지금은 과연 어디 계시냐 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너에게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이토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밑바닥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3편 4절부터 6절 맞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조롱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 예수가 나와 동행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뭔가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보고 있다면 조건은 그저 조건일 뿐입니다. 조건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 무기는 강력합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도 두렵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몽둥이와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인도합니다. 몽둥이는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야생 동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꼬부라진 지팡이는 처진 양들을 이렇게 고리로 걸어서 일으켜 세우고 격려합니다. 양들을 인도하며 다스립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동행을 믿기 시작할 때에 이 동행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될 때에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두려움의 순간, 불안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꼭 신앙의 감사의 노래는 평탄할 때 푸른 초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찬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요 참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건, 환경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머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은 골짜기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이 공동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대신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삶의 여건, 조건,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위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바라볼 때에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이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신뢰의 찬양을 노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7장 1절을 읽고 제가 축도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깜깜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이시고 캄캄한 밤 지낼 동안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교제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삶을 주시옵소서.